선아야 2번 마이크 좀 무트 좀 걸어줘. 방송실 2번 마이크 좀 꺼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 중요한 흐르는 사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천국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천국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종착역에 가는 그런 마지막 코스를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성경이 재조명되면서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바울이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폭넓은 개념으로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작은 삶의 여정, 그 소소한 삶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목적하고 세상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오늘도 그 욕심을 내려놓고 더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천국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 속에서 다스림을 받아서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돼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삶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또한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길들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거든. 그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함께 모여 이곳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길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는 도구로 교회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필요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가 교회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건물, 우리 식구들,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뭔가 잘못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온갖 여기에 모든 뼈를 묻을 각오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교회는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모든 성전과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있을 필요도 없고 성전을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결국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이 인간들은 방법이 없구나. 주님은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목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용인하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전통 또한 역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우상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들락날락 하면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은혜 받고,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울면서 예배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전도도 하며 선교도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다른 영혼들도 살리고 마음껏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생명이 있는 성도,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인가, 교회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들인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시고 내용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적해는 모든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이웃 문제, 여러분 가족들 문제, 모든 것들이 참 잘 해결돼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목적은 아니라는,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내가 원한, 나의 원함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이방 종교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제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는 로마, 이 로마를 물리치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가 조공을 바치던 힘있는 그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심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 그래 곧 올 거야, 곧 그날이 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별 말씀이 없으셔요. 별 대답이 없으셔요. 동문서답 하듯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유명한 말씀 1장 6절에 그 질문을 하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은 왜 임하셨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성막을 드리는 봉헌물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하고 부스럼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기쁘고 오늘도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설렘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과 오늘도 호흡하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여러분 이런 소명감과 사명감에 교회를 찾고 주를 찾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건조하게 세상의 방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니까 2의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는 안 되고 힘들고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교회가 살림살이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아니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헌신해서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히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시고 내 앞에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고 내 앞에 그분이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을 보는, 눈을 열어 그분을 보는 예배가, 그런 놀라운 결단과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의 증인되면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뒤멀찍이 서서도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거예요. 그냥 살림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살고자 교회를 찾는 것이고, 영혼을 살고자 오늘도 내려놓는 것이고, 오늘 영혼이 살고자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살아난 영혼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회자들, 많은 평신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랑하는 고국을 버리고 여러분 등지고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뭐 재산을 뭐 교회를 세워서 내 뭐 땅을 만들고 내 건물을 만들고 아닙니다. 오로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했죠. 그러고 나니까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했던 사람들의 질문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비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도 목회자도 교회도 다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로 서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도 사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자나깨나 복음 전해, 밤낮 없이 복음 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일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국경도 없습니다.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유대인, 뭐 이방인들, 헬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로마 사람 다 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벌써 아프리카 7차 선교회 같이 가는 일행 중에는 벌써 10몇 차가 넘는, 19년 전부터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영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보에 계속 지금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과연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계속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영적인 체감력은요, 오늘 선교를 출발하면 굉장한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출발해야 되는데, 왠지 오늘따라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목사로 부른 이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목사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 땅을 밟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봐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실 걸 믿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입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더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망 없고 버려진 그런 자들을 바라볼 줄 알고 둘러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원수가 없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니까요. 까칠했던 사람도 마음에 담게 되고 어떤 상황도 담게 되고 어떤 사람도 다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건물과 환경과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성령이 임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직 부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이건 다요. 목사가 있고 교회니까 목사 한 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또 사람이 있으니까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뭐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섬겨나가고 이루어나가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것 뿐이지 조직이 있어서 없어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카페가 있고 시설물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좋은 성도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몸짓, 섬김, 봉사가 돼야지 오히려 자리 하나 차지했다고 장애물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갑자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든지 베드로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기도하며 산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버리면 그게 옳은 정의가 돼버려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대구 땅을 또 통과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또 세계 열방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교회다,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첫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찬송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났으니까, 자랐으니까 학교 가고, 그 다음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고, 연봉이 높고 낮으니 그러면서 자랑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살만하니까 여행도 다니면서 자식 자랑도 하면서 아들네도 갔다 딸네도 갔다가 손주 보러도 갔다가 손녀 보러도 갔다가, 여러분 다 이것이 소소한 행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의 사이클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몸이 병들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고 구원받고 있고 하나님이 웃으시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누군가 소망을 얻고 있다면, 희망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그 땅에 그 나라에 도착할 때 와락 안으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안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됐느냐, 유능했느냐,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기업가가 됐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어떤 땅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올랐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정말로 이 땅에 30을 살든 5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그 진정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주님은 이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세요. 왕이면 뭐하냐고요. 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39명의 왕, 평가가 딱 한 줄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없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느냐 가난하게 만들었냐도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또 직접 선교도 하고 간접 선교도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나는 또 물질이 없으니까 기도로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로 섬기기도 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만 읽으세요. 한 절. 내용은 그래요. 두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 그리고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누가 좀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을 좀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또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칭찬도 해주고 좀 위로도 해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뭔가 좀 격려를 해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안수하자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내용은 그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돈벌이에 심취해 있는 시몬 입장에서는 이게 돈 되겠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돈 길이 보인다고 그래요. 어떤 땅을 사야, 어떤 건물을 여기다 져야 돈이 될 거가 보인다는 거. 보이는 사람은 하시고 보이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몬도 돈벌이가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좀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절에 내 은과 함께 망하라. 그렇게 은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금 좋아하는데 그 돈과 함께 망해라.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 목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못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건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야. 예수가 좋은 분이야. 구원받는 게 최고 복이야. 그 얘기를 알려주고 싶은데 돈 벌 방법을 연구하니까 얘라 팥길 기미가 없거든요.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돈과 함께 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두 사도의 마음에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1장 6절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있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관심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온통요, 그들의 머리끝과 지금 발끝까지 보면 온통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영생,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면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그래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 그래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강건하시면 국경이 없다니까요. 나라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먼 곳까지, 대한민국도 어려운데 그래도 굶어 죽나요? 여러분, 140년 60년 전에, 길게는 여러분 200년 전부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심지어 아펜젤레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들어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대한민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기가 막혀서 본국에 편지 보냈는데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140여 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여러분 어떤 방법이고 어떤 계획이고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들었던 민족이기에 복음 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사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됐는데 우리 이 복조차도 아직도 갈증이 있어. 더 배만 채우는 자들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응원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도 찾아가고 생전 발길 안 하던 그 가족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무시당함도 뒤로 하고 그냥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찾아가서 또 복음도 전해보고 복음 전할 기회를 갖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지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참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부른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속도 모르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예. 계속 제가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선 그냥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 1년에 한 차례 방문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도시가 회복이 됩니다.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얼마나 지금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몰라요. 예? 염소 분양을 해줬더니 어떤 분이요, 이게 보통 염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낳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를 분양해줬더니 벌써 처음에 분양할 때는 새끼를 낳으면 다시 교회로 한 마리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나머지는 너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염소를 새끼를 내서 한 마리 갖다 놨는데 5번을 새끼를 냈대요. 근데 희한하죠. 그 집만 유독 새끼 날 때마다 3마리씩을 낳는 거예요. 예. 야,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거기도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번 가면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우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염소고기 여기서 맛있지만 거긴 질겨요. 고기 못 먹어요. 거의 소고기 거긴 흔해요. 별로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질겨서 못 먹어. 이빨 다 빠져요. 그래서 한 이틀 3일은 좀 과라. 근데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염소를 삶아서 드릴까요? 살아있는 염소를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는 염소와도 뭐하냐? 살아있는 염소를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파한 대소라면 알았어요 하고 또 전달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잔치요, 잔치. 그곳에는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잔치지만 이번엔 특별히 여러분 이 구속사 하나님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지금 교재 만들고 교재 무게만 100kg가 넘어요. 그러니 저는 안 갖고 싶은데 그때 가면 뭐래도 다 필요한 건데 안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어린아이들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바나나 파는 애들, 땅콩 파는 애들, 곧 실질 흘리고 시커먼 애들이요 막 벌떼처럼 파리떼처럼 몰려 들어와요. 차가 가다 서면 막 한 수십 명이 몰려와요. 애플들 그 파인애플 메고 바나나 들고. 근데 이렇게 먹을 만한 건 별로 또 없어요. 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장사하고 있다고. 그 한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먹고 살고 한 끼도 먹기 자기들은 못 먹고 파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거기는 여러분 카사바라고 하는 우리나라 밀가루 같은 것들, 감자, 고구마 같이 그거 재배가 주 생산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더 희망이 없는 거죠.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도 않고
정세가 불안하고 내전이 있고 주변국은 전쟁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맨날 도루묵이 그 자리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신학생이 세워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12명의 신학생 지원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면접 보고 신학생 입학을 이제 시킬 거다 그랬더니 지난 목요일 날 통화했군요. 목요일 날 통화했는데 벌써 신학 수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허락도 안 받고 그럼 그 교수 초빙해서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한 분 초빙해서 12명이 수업을 받는 그 경비 다 되는 거거든요. 생활비, 교수비, 강의비 다 주는 거거든요. 교통비까지 준다고요. 뭘로 주려고? 우리한테 뭔가 지금 이 얘기하고서 뭔가 시작이 돼야지. 그때 다시 중단하고 우리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요. 참 웃겨요, 애들이 참. 그래도 하여튼 잘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 가서 다시 한번 상의해서 시작을 하자. 왜냐면 이게 매달 돈이 지급되는 건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 보낼 청년들 좀 추천해서 2명 준비해 놓고 고등학교 보낼 아이들을 교회마다 좀 선정을 해달라. 목회자들한테 지금 그 작업을 다 해놓고 가서 우리는 면접 보고 확인하고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고등학교 보내지고, 왜냐면 거기 대학교가 나와야 사람 이게 뭔가 행정이든 뭐든 다 돌아가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여기서 다 지금 그거 해야지, 짐 싸야지, 뭔가 지금 저게요. 제 키보다 더 커요. 저 짐이 안 갖고 가 싶은데 그래도 꾸역꾸역 또 갖고 가서 그렇게 저 짐만 해도 12명이 가는데요. 한 30개가 돼요. 30개가. 지금 트럭으로 거기서 지금 공항에서 준비해서 싣고 갈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것도 계속 지금 컨택해야지, 준비해야지. 기름이 없어요. 주변국이 전쟁이고 기름이 안 나는 나라고. 그러니까 피트병에 기름을 사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트럭 운전사들이, 택시 기사들이요, 기름은 당신이 준비해, 나는 차만 낼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한치 앞도 모르는데, 여러분 선교는 돈 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가는 거고, 기도의 힘으로 되는 거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폭적으로 믿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번에 사모님하고 저 뒤에 준하 청년이 같이 가요. 생각지도 안 했는데 툭 한번 던져놨는데 저 친구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지. 준하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성방 만드는 일에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준하가 꼭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 외에도 가서 다 움직여야 되는 게 돈이고, 기름값이요 몇 배 줘도 못 산다니까요. 못 산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가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100% 전폭적인 후원을 가지고 가야 선교가 될뚱말뚱한 게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200%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0%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 미셔데이, 이 선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이 일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응원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고맙다고, 이 모든 상급이 주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큰, 여러분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인사는 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비전교회가 복을 받아 3년 전에 교회 건축했잖아요. 뭐 3년 전도 아니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 되지 2023년이니까.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벌써 이게 다 못 들어가서 밖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목사님한테 또 확인해 봤어요. 그 교회가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부흥돼야 되지만 우리가 세운 그 아프리카 땅의 교회들도 여러분 3배, 4배, 10배로 부흥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이 고마움과 감사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여러분들 크게 칭찬함이 있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장 큰 복 하나님 나라가 그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범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선교 한국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요, 굉장히 가사가 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이 찬양을 힘있게 불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잘 다녀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은혜를 구하며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